이제 성령의 열매, 그 열매가 9가지였음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그 마지막 9번째 열매가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제, 통제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혹은 통제 능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그 가장 돋보이고 중심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사랑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장독에 비유하면 이 사랑은 어쩌면 그 뚜껑과 같다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 이 뚜껑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 독에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뚜껑에 비유할 수 있고, 그렇다면 절제는 독의 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많은 것을 닮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능력으로 함유하고 있어도 절제가 없으면 그것은 전부 다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절제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9가지 열매와 흡사한 기독인들의 덕망을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러한 성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는 보면 이 절제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 여기에서는 절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진리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그러하겠지만 특별히 이거는 결단이나 결심이나 각오를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절제는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열매 중에 열매가 바로 절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단 성경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 절제에 대한 얘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동서양의 명언들, 속담들을 살펴보면 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절제와 노동은 인간에게 가장 친절한 의사이다. 노동은 식욕을 돋우어 주고 절제는 그것을 통제한다. 세네카는 자신을 절제하는 힘을 가진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또 골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은 사람과 탁월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자기 통제 능력, 곧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에 있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속담도 많습니다. 독일에는 보면 절제가 인생을 아름답게 해준다고. 인도에서는 절제와 단식은 대부분의 병을 낫게 한다. 이처럼 절제가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티베트에서는 사람을 제대로 쓸 줄 알며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음식을 절제를 할 줄 알면 의사가 된다라고. 이 말은 참 저를 뼈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음식을 절제할 줄 알면 의사다. 참 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의사를 찾기 전에 휴식과 즐거움과 절제로 의사를 삼으라.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절제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한 자양분이 바로 절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분주하게 바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분명한 어떤 목적을 향해서 또 목표를 향해서 진력하며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와중에서 도달하는 그 과정이 소중한 줄 알아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우냐면 그렇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절제는 자기를 통제합니다. 절제는 꼭 필요합니다. 욕심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 영혼까지 흔들려 버립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섬기는 일이든 사랑하는 일이든 또 관계든 무엇이든지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절제는 지혜라고 할 수 있고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멋이라고 할 수 있고 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절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절제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만은 그 바른 교훈의 의미를 한번 되살려 보려면 예레미야서 35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35장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하면서 기록한 책인데요.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5 왕을 섬긴 사람입니다. 요시야라든지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여러 왕조를 동시에 섬긴 사람이에요. 동시에 섬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이렇게 봤어요. 그 나라가 나중에 우리를 삼킬 것을 뻔히 알고 예레미야가 그것을 봤을 때 가슴이 어떻게 했겠어요? 서늘하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예레미야가 본 사람이에요. 성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있어 행복하십니까? 참으로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에서 그래도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올 수 있어서 좋고, 기도할 수 있어서 좋고, 죄송합니다만 투정할 수 있어서 좋고, 투정할 수 있어서 좋잖아요. 근데 교회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가서 영혼을 쉬며 또 어디 가서 적응하며 또 어떻게 하겠어요? 외람된 말씀입니다. 이렇듯 발 뻗고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다시 낯선 환경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거기에서 일하는 안정감을 누리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어요. 이스라엘은 먼 곳에 가서도 돌아볼 곳이 있었습니다. 나그네 생활로 큰 광야길을 나가도 그들의 중심에는 항상 그들의 본향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것도 예루살렘 성이요,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이 거하여 계시는 성전이 있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마치 나침반처럼 되어서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먼 여정이라도 그들은 이 성전을 부여안고 사랑함으로 버티고 견디면서 고개를 강을 건널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멸망해요. 돌 하나가 그 돌 위에 놓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이 교회가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지 않을까요? 찢어지지 않을까요? 하긴 교회 가면 여기밖에 없나? 어느 분이 뭐 그러시대요. 문 밖에 나가면 지천이 교회라 하대. 글쎄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본인이 불행하다고 난 생각해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 부름이 있는 그 시간까지는 이 제단이 나의 성전의 전부인 줄로 믿으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가슴이 아파요. 이 성전의 멸망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은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반대급부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 잊지 말아야 되니까 기억하시고 새겨 놓으십시오. 아도니아. 그때 솔로몬의 제사장은 누구냐면 사독. 그다음에 아나니아의 제사장은 뭐냐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냥 주로 아시들이 반역을 했다 이리 생각하시면 돼요.
아비아달 아나니아 이렇게 왕이었는데 이 예레미야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느냐 하면 여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누가 이겼어요? 솔로몬이 이겼죠? 왕이 되고 쫓겨났어요. 어디로? 아나돗이라는 곳으로 쫓겨났어요. 그런데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반역의 아픔이 있고 어떤 마음이 엉그리져인 것이 있는 듯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거라고,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예언을 했다. 믿겠습니까? 참 믿기 어렵겠죠. 그죠? 무슨 억하심정으로 당신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권력을 놓쳤다고 해가지고 말이야, 주님의 교회를 저주하는가? 이런 억측과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진리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받아들였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오죽했으면 예레미야 별명이 뭐죠? 예레미야 영성이 뭐죠? 눈물이에요. 정말 눈물이에요. 이러한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예레미야예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5장 1절을 한번 영상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제안을 하세요.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2절입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사실은 이 시대의 제사장이, 그것도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포도주를 권하라고 하는 명령이 가하냐? 가합니다. 명령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쪽으로 모시고 들여서 그들에게 뭘 합니까? 포도주를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고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러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레갑 자손은 그 명을 받들지 않습니다. 3절 넘어가십시오. 더 올라가십시오. 4절도 넘어가십시오. 6절로 5절로 됐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요.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두고 마시라 권하매. 그러나 레갑 자손은 이 잔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를 이 레갑 자손에게 유훈으로 남깁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절대로 포도주를 먹지도 말고 경작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집을 지어서 정착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나머지 유훈들은 이제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갑 자손은 무엇 때문에 선조 요나답이 이러한 결심을 얘기했느냐 하면, 자 보십시다. 출애굽해가 왔습니다. 그죠?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을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때에 이스라엘의 삶은 어땠습니까? 유랑민이었어요. 목축업이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장막으로 옮겨가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도 장막이라고 했어요. 텐트 형식으로 이렇게. 그러나 이스라엘이 굉장한 어려움,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야곱의 일가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오랜 세월을 지나다가 드디어 어디로 갑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서너 가지의 말씀으로 그들을 경계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제는 안정감을 누리는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들어가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신을 쫓지 말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 자녀들과 결혼을 시키지 말라. 그러면 허물어지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이 신신당부를 해 두었어요.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생각을 다 내려놔 버렸어요. 왜 내려놨느냐면 편하니까, 좋으니까. 세상살이 얼마나 살기 좋아요. 살기 좋아요. 지금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불편한 세월입니까? 예? 좋은 세상 맞죠? 그런 것 같아요. 예수 제 마음대로 믿을 수 있지요.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고 돈이 문제지만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그냥 묻혀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상식에 매여 살게 되고 일반적인 세상의 어떤 경제 논리로 교회가 점점 판단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나 편해요. 이스라엘이 점점 빠져들어가는데 유독 레갑 자손만큼은 땅을 사지 않아요.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아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요즘 이런 교인을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답답해 죽을 거래요. 그렇지 않아요? 김홍종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가까이 계세요. 등산을 하는데 구두를 신고 올라가세요. 넥타이를 좀 푸시지요. 이게 습관이 돼서 괜찮다고. 세상에 황령산에 올라가면서 구두 신고 넥타이 메고 올라오는 분은 목사신 분들밖에 없을 거래요. 그런데요, 돌아와서 우리는 답답해 죽겠는데 앞뒤가 꽉 막힌 어뢰인데 그 삼천체를 보면 훨씬 우리보다 경건하고 진실되고 또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레갑 자손이 우리 중에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자랑스럽겠습니까? 답답하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가 봐서 우리 성도들을 제가 다르게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레갑 자손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아마 그분은 오래 못 버티고 아마 송정교회로 가거나 그렇게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 사람도 편할 것 같고 우리도 좀 편할 것 같고 슬픈 일이지요. 이 레갑 자손은 오로지 그 일을 지키는 겁니다. 선조들의 유업을 받드는 일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일을 끝까지 사수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세상의 유익이나 세상의 어떤 즐거운 방법이나 이걸 택하지 않고 무엇을 택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죠. 이게 레갑 자손의 그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죠. 다 깨어지죠. 그러므로 레갑 자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소리하겠습니다. 절제의 승리자.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마음 주지 않습니다. 오직 뭐만 잡아요? 하나님. 약속 말씀만 탁 붙드는 거예요. 절제죠. 이 절제.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는 거죠. 깨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자손을 여기에 떠올리면서 그들로 마음의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절제하는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절제하는 일을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될 일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결심해 보십시오. 이게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로 견디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로 지키게 하십시오. 절제하게 하십시오. 특별히 이 일에 승리하게 될 때에 19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레미야 35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레갑 자손과 관련해서 내 앞에 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이 사람들은 늘 장막을 짓지 않으니까 밖에 있잖아요. 뜨돌이잖아요. 유랑인이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에 성 안에 잠시 피해와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절제의 삶을 귀히 보시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뽑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 수종들게 하는 거예요. 수종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닌데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는 성의 문이 여러 개 있는데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거기 독특한 문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본문. 이게 이제 벤하케림이라고 하는 이곳에 그 문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 문은 기드론 시내에 성 안에 있는 쓰레기, 성 안에 있는 분뇨, 뭔지 알겠죠? 가 오줌,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문이에요. 그러니까 거리로 해서 이 분뇨를 처리하는 거죠. 쓰레기를 처리하는 거죠. 예전에 천한 직분 가운데 하나는 피협, 무두장이, 다시 말하면 가죽을 다듬어서 뭘 만들고 하는 무두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출입을 주로 해서 무두장이의 문이라고 불리는 그런 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보십시오. 뜨돌이에요. 근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픽업을 해서 중앙에 더 좋은 자리에 이렇게 두면 이스라엘이 반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발이 없어요? 정말 우리 착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분명히 반발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을 지키는 데에 레갑 자손을 파송을 해요. 그러면서 또 더 큰 의미는 뭡니까? 그랬던 저랬던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자로 레갑 사람을 뽑았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레갑은 절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귀한 직임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절제하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좋은 일에든 나쁜 일에든 절제, 섬김에든 봉사든 사랑하는 일에든 절제는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 이 절제에 한 세 가지 요구가 있는데 하나는 소리하십시다. 마음을 절제하라. 잠언서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고 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나네.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앞에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참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저는 이 말의 절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항상 나는 의의가 있거든요. 나는 바르거든요. 내가 본 것이 분명하거든요. 내가 느끼는 것이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있던 마음의 표현이 저절로 어떻게 나와요? 말로 나와요. 말로 나와요. 사람이 안부 전하는 게 필요해야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참 오랜만입니다. 형님 잘 지내고 계시지요? 네가 웬일로 전화했노? 이러거든. 이 말은 뭐냐면 돈 빌려 달라고 전화하는 것처럼. 이야, 이때 오는 이 말의 색깔 이거 대단하지요? 네가 웬일고. 나는 그게 아닌데. 말이라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야고보서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했어요. 말라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 절제함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 일에 목사님 내 말만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이제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100가지 방법을 다 제가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왜냐면 그 생각이 맞거든요. 거기엔 진정성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저 목사 안 할래요. 하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에 절제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재물에 절제해야 합니다. 성경 한 번 더 볼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고대 제나라의 황공이라든지 또 조선의 우명옥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장사꾼 또 도공이기도 한 이 사람은 아주 독특하게 자기를 다스렸어요.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예, 돌려주십시오. 개영배라고 해요. 저 위에 있죠. 읽어보십시오. 개영배. 이게 안을 이렇게 잘라보면 이렇게 돼요. 이 개영배라는 건 잔은 어떤 잔이냐면 잘 보시면 밑에 구멍이 있죠. 잔 안에는 아까 뭐 뿔이 있죠. 그 안에 뿔 안에는 또 이런 기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대기압과 중력에 의해서 밑에 이제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자 보세요. 70% 이상 물이나 뭐 술이나 잔이 딱 차면 그때까지는 밑에 구멍이 난 대로 안 새요. 그런데 70%가 딱 넘으면 여기 물이 쏙 올라가서 전부가 다 싹 빠져버려요. 싹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 잔을 뭐라고 하느냐면 개영배라고 해요. 넘침을 경계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늘 선조들은 뭐냐면 이걸 두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제어하는 하나의 그 본보기로 늘 가까이에 두고 물이라든지 무엇으로 이것으로 자기를 통제 절제하는 하나의 그 도구로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도에도 아주 정치에도 중요한 하나의 가름대가 되는 그러한 하나의 교훈이 바로 개영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도 자기의 절제, 욕심, 욕정을 제어하기 위해서 절제하기 위해서 저처럼 과학을 동원하고 원리를 동원하고 자기의 삶을 절제하려고 무척이나 애써 사는데 하나님의 근속이고 하나님의 식구인 우리가 어찌 절제하는 일에 우리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심으로 재물에나 말에나 또 혹은 마음씀에 있어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신약에는 이를 두고 뭐라고 했느냐면 건덕이라고 했습니다. 덕을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덕을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다 하나가 될 수 있고 마음 상함이 없고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가 격려가 되게 하는 그러한 말을 주로 하라라고 말하죠. 건덕을 위하라. 그러니까 덕을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마음, 말, 또 재물에 절제하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에 절제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실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감동이 있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됩니까? 감사하죠. 영광 올리고 드리는 거죠. 이 자부심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절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아니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독특한 제안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절제에 대한 결정적인 교훈을 주는 하나의 그 상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소리합니다. 나실인. 누군지 아시죠? 삼손이 있겠고 사무엘이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위상이 높으니까 삼손과 사무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죠? 독주를 마시지 않아요. 또 하나는 뭐죠? 몸을 더럽히지 않아요. 시체를 만지고 한다. 마지막으로 뭐죠? 삭도를. 자, 그러면 이 나실인의 서약은, 나실인의 이 결심은 얼마간 해야 돼요? 평생. 그러니까 아무도 나실인의 그 결단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봐주기를 바라요. 나실인의 서약은 기간이 있어요. 따라하십시오. 한 달. 이 나실인의 서약의 시간이 지나는 그 한 달에는 비로소 머리털을 샥 다 깎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해요? 제사,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자기의 정한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절제의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나실인 서약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하면 안 해요. 나실인 서약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나실인 서약을 하는 거죠.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실인 서약을 결단해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일을 두고 기도하고 애쓰고 심령적으로 집중하면서 살면 그 한 달 기간 내내 여러분들은 매우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나실인의 서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제하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제는 성령의 브레이커입니다. 환호하는 일도